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아마 보직 교수님들 외부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신 것 같아서 유독 이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었던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되도록 대신 형벌 받아주심으로 통하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사죄함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소중한 것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의 이 무궁무진한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입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확실히 깨닫고 더 많이 깨달아서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감격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밝음 앞에 우리 자신이 정난하게 비추어져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우리 허물과 모든 부족들을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사유함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또 흩어져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또 세상에 삶의 고충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 중에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곳 대학 안에 세워져서 젊은 학우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놀라운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끊임없이 외쳐지는 이 복음을 듣는 심령들이 마음밭이 주님의 성령으로 일구어져서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학교가 개학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가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사랑하며 힘을 모아서 알차게 준비하고 새 학기에 우리 학우들 그리고 신입생들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주는 이 깨우침의 자리에 우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8장 1절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익히 아는 내용인데 제가 이 사복음서를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지만 또 이 순서가 다가와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이라는 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성전으로 가셨는데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에도 많은 사람이 또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난데없이 어떤 여인 한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우리한테 들켰다고, 현장 간음범을 잡아왔다고 말하면서, 대개 구약 시대의 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무슨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냥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여기 말씀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특별히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꾸 재촉하는 거죠. 예. 자꾸 재촉하죠. 대답하라고. 묵묵하던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참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버린 겁니다.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고소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느냐 물으니까 보다시피 없잖아요. 다 가버렸잖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가? 아마 이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데 제일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들의 이 간사한 책략을, 자, 얼마나 그 나쁜 책략을 꾸미는 인간들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이처럼 아주 어떤 책략을 꾸며내는 거죠. 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요 인간들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늘 예수 주변에 돌면서 어떤 잘못된 말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날 살피는 그런 악랄한 인간들인데, 그런 배경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이건 특별히 나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거기만 멈춰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아주 뭐라 할까요? 대답하기 곤란한 어떤 질문을 던져가지고 거기 뭔가 또 책 잡아서 죽이는 일에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얼마나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 하면, 그들이 말했다시피 그런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 모세의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데리고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그건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냐고 지금 질문을 아주 던진 거죠. 이 질문은 대답하기 참 곤란해요. 두 가지 면에서 곤란한데, 돌로 치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저 예수라는 인간 평소에 사랑을 얘기하더니 지금 참 매몰차게 사람 죽이라고 하네. 그건 문제잖아요. 그럼 돌로 치지 마라고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몰아붙일 거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꼴답한 질문을 던진 거죠. 꼴답하다는 말이 저는 표준어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구원자를 시험하거나 구원자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구원자의 일을 방해하거나 아주 어떤 책 잡아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 자신에게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무슨 책 잡으려고 하는, 혹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없는지. 차라리 우리가 뭘 모르면요, 글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구태여 책 잡으려고 하고 어떤 공경에 쳐넣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가지면 결국 누가 손해예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그분에게 대한다고 하면 종국적으로 본인에게 엄청난 문제가 되고 본인이 손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좀 더 다소곳이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 전환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첫 번째 교훈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주 괴력에 있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바로 대답 안 하셨어요. 땅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글을 썼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글은 무슨 글인지는 성경에 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땅에 글을 쓰셨던 것은 그들이 그 노기에 찬 살벌한 마음으로 지금 군중 심리에 떠 있는 그들 앞에서 글을 쓰셨다는 것은 마음을
다소 좀 가라앉히는 그런 개념이 있죠. 예. 그냥 의미 없이 글 쓴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뭘 쓰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주 막 노기에 찬 글, 주님이 땅에 글을 쓰면서 그들을 조금 군중심리를 좀 가라앉히는 그런 개념이 있죠. 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같으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실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독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 신자들도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뭐 불쑥 무슨 말을 불쑥 내 뱉어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주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하고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고 대답들을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다그치니까 결국은 뒤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그 대답이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참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을 하신 거죠. 그 여인을 끌고 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상상도 못했던 대답을 지금 하는 거죠. 만일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그 여인 데리고 안 왔어요. 데리고 올 리가 있겠어요? 이런 대답할 거라고 그들이 알았다고 하면 그 여인 데리고 올 리가 없죠. 왜 데리고 오겠어요? 데리고 아버지 안 왔죠. 그 자리에서 처단을 했거나 그랬겠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런 경우만 아니라 다른 어떤 대답에도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던 것을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까요? 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와서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게 그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질문한 거예요. 이것도 곤란하거든요. 로마의 세금 바치라고 해도 이거 또 곤란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이거 곤란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 악당들, 그 무리들한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한 거죠. 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죠. 이게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이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지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우리가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읽어보면 평범한 분은 틀림없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언의 속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쳐라고 한 이 두 번째 선언, 이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엄하게 밝혀내는 겁니다.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한 구절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외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양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야, 인간 완벽한, 죄 없이 완벽한 존재는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쌓는 저도, 저 자신으로서는 참 이건 뭐 문제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철저하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구나 하는 이런 방향으로 자신의 허물이, 자신의 부족이 깨달아질 때마다 역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때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본문 11절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선언해 주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만 어떤 종교의 교주가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벌 받아주노라고 하는 교주는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고 대신 죽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대신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하셨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벌을 대신 받아주신 구주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사죄를 우리에게 선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는 것은 사람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결국 참된 구원자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세상에 제각기 구원자라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겠죠. 기독교 안에 이단들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 밖에 세상에 다른 여러 종교들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날뛰고 있죠. 그런데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준 사람들은 없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받아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아니 각각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내놓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교주가 내가 너희 죄를 내가 대신 내가 당해준다고 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 말을 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구원자가 필요로 하는데 참된 구원자는 누구인가를 이런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된 구원자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오묘함을 함께 풀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저 적대감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이 아니라 또 경청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달아 참된 구원자를 찾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입니다. 나의 수어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가세요.